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과 신라는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 지역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와 각종 모임을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3주 이상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강론을 하였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전한 이유는 복음적 설교를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이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직접 성취되셨다는 것을 직접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자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사회 지도자급의 인사들의 부인들이, 이 부인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기부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됐어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것을 좋아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갖가지 모략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바울과 신라를 그곳에서 쫓아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불량배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몰아세우고 심하게 욕하면서 꾸짖으려 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도시는 어떻게 됐냐면 순식간에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된 결과 바울과 신라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과 신라가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성결한 생활과 또 교훈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서였어요. 자, 그러나 이 서신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바르지 못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뭐냐면 곧 종말이 올 거니까 내가 일을 하면 뭐해? 이 세상이 곧 끝날 텐데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지? 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의 생각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일하지 말고 놀고 먹자 라는 주의로 종말이 올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고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을 아주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았냐면 무절제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되고 버리고 만 거예요. 또한 그들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쓸데없는 참견과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노동을 천시했던 그들은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고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일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소득도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먹을 것조차도 스스로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조차 느끼지도 않았어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바울 사도에게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편지를 통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이면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오히려 직접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마련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자, 넘겨주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했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성도들에게 미리 준비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직접 땀을 흘려 돈을 벌어서 자신과 일행이 쓸 것을 미리 다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직업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최초 인간이 누구죠? 인류의 시작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맞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을 당했죠. 추방됨으로써 얼굴에 땀을 흘려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직업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러한 면모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도 여전히 일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이유를 성경에 근거해서 직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째는 12절에 자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바울 사도도 얘기했죠? 자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자, 두 번째는 8절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일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타인의 것을 탐하는 악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에 관한 관점을 볼 때 불신자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직업에 종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갖는 직업의 관점은 무엇이겠어요? 단지 생계 유지 또는 나의 자아 성취 이러한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나의 자아 성취도 이것도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염두해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의 일에 성실치 못해서 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혹은 나태해요. 게을러요. 게을러서 나태함으로 인해서 일하는 것을 더디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소득이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보니까 가난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믿는 자들은 이런 성도님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직업에 임하는 자신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태도로서 불신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또 바르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다른 형제들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오늘까지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일에 부지런함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 학교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정리가 됐나요? 또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럼 저도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들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죠? 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학생이 학업을 그만두고 돈 벌러 가면 될까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있는 신분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도 생기겠죠. 그럼 맨날 1등만 해야 되나요? 그런 결과를 원하진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충실하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야 돼서 그 결과를 모든 시험에서 1등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중심을 보시고 매 순간순간 열심과 정직함과 또 성실함으로 인했을 때 따라오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거쳐가야 할 과정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모든 결과, 어떠한 결과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우리 친구들의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주시고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실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키는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대요. 저번 주 우리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된 사람이래요. 그리고 오늘 잘못된 성도들에 대해서 편지로 맞았어요. 바울. 이렇게 막 조용히 얘기해요. 자, 바울. 자, 바울 사도는 먼 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고쳐야 할 부분을 편지를 보내서 잘못된 것도 지적해주고 바르게 고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훈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죠? 그래요? 그래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변화됐죠?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전도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때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지만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 자신이 가르쳤던 성도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뭘 했다고 했죠? 편지를 보냈어요. 맞아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성도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바른 모습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록했던 바울 서신 중에 신약 성경에 포함된 성경이 있죠. 자, 성경 27권 중에 13권에 포함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겠죠? 외우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네. 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같이 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네, 예수님도 항상 늘 동행했죠. 바울이 바울과 갔어요? 신랑? 신라. 맞아요. 바울 사도 함께 갔던 사람이 신라. 바울과 신라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방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 맞았어요. 유대인. 자,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뭘 했죠? 누구를 모으고 뭘 일으키게 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착한 사람들? 맞아요. 불량배들을 모았어요. 모으고 그들을 사용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와 신라는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됐어요. 자, 바울 사도의 편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먹지도 말게 하라. 맞았어요.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또 먹기만 했어요. 먹기만 해서요. 이들 중에는 일하기를 싫어했어요. 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믿는 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뭐하러 일을 해?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게으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생활을 하며 시간을 헛되게 보내자 바울 사도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게으르고 일하기도 싫어하고 시간을 허비했던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 일해서 구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렇게 얻어 먹는데도 전혀 그런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나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여줬죠?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직접 일을 해서 양식을 구했다.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땀을 흘려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맞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신이 맡겨진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다 실천하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성실하게 임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